누가 우리를 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따라서요. 누가 우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러니까 허름하기보다는 이제 수수하게 그렇게 이제 옷을 차려입은 노인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바깥에는 이제 길이고요, 거리이고 이제 이 안에 이제 가게이고요. 가게하고 이제 길하고 사이에 이제 쇼윈도라고 해서 유리문을 이렇게 유리벽을 해놓잖아요. 점원이 바깥에서 가게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 내다보니까 그럼 이제 웬 지금 말씀드린 수수하게 옷을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비가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점원이 얼른 이제 나가서 문을 열고서는 할머니 들어오세요. 비나 좀 잠깐 피하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불러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 카네기였어요. 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 11조를 하기 위해서 돈 계산을 하는 직원을 따로 두어야만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러한 사람. 예.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을 사서 내 수입이 얼마인지 체크해봐라 할 정도의 이렇게 이제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점원은 그 가게 안에 있던 그 아가씨는 지금 바깥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몰랐으나 어쨌든 비를 맞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고 그 비를 맞고 있는 노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일들이야 성공주의적인 신화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맡겨놓을 일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건 이제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한 40년대 50년대 있었던 일을 한다면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의 아들이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면 대신 이제 여기저기 이제 투자해주고 그다음 이익이 나오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또 회사 이렇게 나눠 가지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펀드 매니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동양인들이 별로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다면서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회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중인데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객장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할아버지가 수수하게 옷을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다들 이제 각자 바쁜 거야. 자기 일들을 하느라고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바쁜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May I help you? 했단 말이에요. 저 영어 잘하죠. May I help you?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이런단 말이에요. 다들 별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한 말이야 노인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놓는 금액이 그 회사에서 현재 그 펀드 매니저들, 그 많은 매니저들이 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거를 또 잘 처리를 해요. 동양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아들이 잘 처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동양에서 온 한국인, 이 젊은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다른 회사로 다른 지점으로 옮겨버렸어요. 옮겼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난 그 친구 안 하면 나 안 맡길 거야. 다시 불러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대접을 받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ay I help you 한마디로 그 회사에서 아주 존중을 받는 이런 인물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젊은 가기 같은 경우에도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말이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 낸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교통사고 나면은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이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왜 이렇게 좀 머리 좀 까지고 안경 끼고 배 나오고 하는 이런 양반까지 이제 와가지고 저는 말이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경찰서에서 막 깨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당신네 차는 이런 상태고요. 내 차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떠한가요? 했더니 그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큰 소리 칩니까? 자기가 술 마셨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강남에서 친구들하고 지금 딱 맥주 2잔 마셨습니다. 인정을 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은 넘어갔다 이거죠. 술 다 깼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 막 뻥뻥 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내 자리 안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도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전 큰 소리 안 되는 거죠. 예. 사진만 딱 보여주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페인트가 어디서부터 지금 벗겨져 있으니까 이러면서 꼼짝 못하는 거죠. 예. 자기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더 큰 소리 내게 마련이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소유자 존재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고가의 한국산 고가의 자동차다라고 하는 것이 에쿠스라고 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예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그 근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헬라어에서 나오거든요. 헬라어에서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에서 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에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이 상자 안에서 창이 상자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창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모습,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오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스라고 하는 말은 힘이에요. 예. 해서 에쿠스라고 하면은 권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이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서부터 꽉 충만해져 있는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이것이 진짜 권위이다는 것이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권위가 아니고요. 링컨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쭉 이제 링컨을 가지고서 운전을 해 갔는데, 물론 제 차는 아니었습니다. 예. 제 차는 아니었고요. 예. 저는 그냥 차를 운전할 뿐이었었죠. 운전을 하는데, 제 앞에서, 마티즈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랬더니 이제 마티즈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뒤에 타고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저 마티즈는 오늘 횡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링컨이 양보해주는 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참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런 생각들도 하는 모양이구나. 그 생각하면서 참 그때, 놀랬다면 놀랬고, 새롭게 들었다면 새롭게 들었었죠. 예. 그 외제차들은, 특히나 그 마티즈 같은 그런 차에다가는 양보 안 해준다,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아무튼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차 탄다고 권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것이죠. 에쿠스 타고 에쿠스랑 비교되는 게 체어맨인가요?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때는 있던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체어맨으로 바꾸는 열풍이 불었었어요. 너도 나도 그냥 카니발 타던 분도 카니발 팔아가지고 체어맨 사고, 그리고 웬걸 중고야, 중고. 당신 만나고 중고야, 중고. 사람들한테는 새 차라고 하면서 중고 사가지고 말이죠. 예. 목사님들도 그러더란 말씀이에요. 참,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정도 위치까지 안 올라가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권위는 아니란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당신들 나한테 복종해야 돼, 당신들 나한테 머리 숙여야 돼, 무릎 꿇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권위는 아니란 것이죠. 도리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카네기의 모친이라든가 또 그 미국에서 근무하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든가 제가 교통사고 났던 거라든가 뭐 제가 링컨 운전해가면서 마티즈한테 양보해줬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합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뭡니까? 우리들을 죽이겠노라라고 하는 율법의 화살을 가지고, 율법의 칼을 가지고 우리들을 협박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 재미없어? 이거죠. 너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지만 아침에도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만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끼리죠. 코끼리. 저는 뭐 인도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코끼리 조련할 때, 코끼리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얘기들 들으셨어요? 어린 코끼리를 붙잡아다가 아주 굵은 쇠줄로 말뚝에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조련사가 조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코끼리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 평생 동안 그 굵은 말뚝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가 이 말뚝의 범위, 그러니까 이 쇠줄의 길이만큼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코끼리 위에 쇼를 할 때에는 아주 얇은 줄, 아주 얇은 밧줄, 그거 하나만 묶어놓더라도 코끼리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은 더 이상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번 끙 하면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줄임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굵은 쇠줄에 묶여 있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코끼리 쇼를 하면서도 그 얄팍한 줄을 갖다 묶어놓더라도 꼼짝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요, 어쩌면은 마귀에 대해서, 마귀 또한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범주가 거기까지예요. 거기 더 이상은 넘어오지 못해요, 우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어머나,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애 떨어질 뻔했네, 심장감소였네. 우리들이 여전히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지왕자라고 하는 아이들 읽는 동화지요. 거지왕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개구쟁이 왕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보통 말썽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개구쟁이 왕자가 하루는 이 궁궐을 도망 나왔어요. 궁궐을 도망 나와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지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랑 완전히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거지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장난치고 싶어 하는 생겨가지고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서는, 야 거지야, 너는 나 대신에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라, 나는 너 대신에 거지굴에 들어가서 살게.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지굴에 들어가가지고 이 왕자인 그러나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정말로 거지인 줄로 알고서 워낙에 똑같이 생겼으니까 정말로 거지인 줄로 알고 자기를 돌봐주는 마음씨 착한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실은 왕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저씨 고마워. 내가 나중에 궁궐로 가게 되면 내 아저씨 은혜 꼭 갚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작 그 말을 듣는 아저씨는 아이고 얘 봐라. 요즘 얘가 형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아무튼 말만이라도 고맙다 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비록 지금 거지굴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난 이 나라의 왕자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궁궐 안에서 살고 있는 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는 어때요? 아이고야 난 이거 왕자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왕자 아닌데 들통나면 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왕의 옷을 입고 아니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왕자로서의 에토스 왕자로서의 기쁨 왕자로서의 권위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왕자로서의 행복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자 노릇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자임에도 거지 노릇하는 사람은 비록 거지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저씨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은혜 갚을게.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왕자의 기품을 왕자의 에토스를 왕자의 권위를 잃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결코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들이 마귀에게 휘둘리는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손끝이, 나의 눈길이 어째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7절이에요. 37절 말씀 합독해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정말로요? 정말로 믿으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마귀가 아무리 너한테 달려든다 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은 거기까지야. 마귀의 레인지, 마귀의 길이는 거기까지야.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너한테 가까이 오지 못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영화의 한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그 위험한 어떤 무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행기 파편이라도 아무튼 그냥 비끌비끌 굴르면서 막 이제 주인공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딱 주인공 눈앞에서 10cm 앞에서 딱 멈춰서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 한 번씩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눈앞에 10cm 앞에 있는 이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 찔리면은 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에요. 이 날카로운 물건은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제 앞으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딱 멈춰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비록 날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나와는 10cm라고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말고 마귀가 아무리 기세 좋게 너한테 달려든다 할지라도 딱 여기까지야. 내가 마귀를 딱 붙잡고 있다니까 마치 코끼리 다리에다가 밧줄 묶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딱 묶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가까이 못 와. 걱정하지 마라. 마귀는 여기까지만 너한테 오지 더 이상 가까이 못 와. 네가 마귀에게 가가지고 네가 들이받지 않는 한에는 결국 마귀는 너한테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요? 이 모든 일에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제끼고,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칼을 집어던지고,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고, 당장에 내가 뭐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여겨지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을 한 마귀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38절, 39절 함께 합독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개혁 한글판에서는 끊을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었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허상성세를 하고 있죠. 마치 저랑 그 교통사고 저랑 이제 가해자였던 상대방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은 국물도 없어, 재미없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마귀가 지금 와가지고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지금 자기가 전화하는 거 하면 무슨 일이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진 한 장으로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구절 37절 39절 이 말씀으로 다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야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내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에는 결코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싸움의 뒤편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37절, 39절에서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